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에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 신앙 발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주권이 뭡니까? 주인된 권세예요. 주인 주자에 권세 권자예요. 주인의 권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 그걸 인정하래요. 야야야, 김 집사야,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너 자꾸 그 근심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 좀 믿어 좀. 나 좀 믿어줘. 나의 그 권세, 나의 능력, 나의 힘 좀 믿어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나에게 정말 주어진 그 현실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찾아낸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 상황이 반전되어져요. 뒤집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신 분들은 전화, 위, 복, 그게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요. 나 연약해요. 나 나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 사건,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집사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우리들의 반응, 하나님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볼래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 됐거든요. 박집사야, 내가 응답해 줄게. 너 진짜 기도 한번 해봐. 깊은 기도 한번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응답해 줄게. 하나님 됐거든요. 기도 안 해요.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절박감 없어요. 우리에게 그 애통함이 없어요. 그 기도에 눈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됐거든요. 제발 나를 믿고 좀 믿어줘. 좀 맡겨봐. 하나님 됐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절대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말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지 않아요. 염려는 내가 다 하고 근심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다 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한 겁니다. 하나님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그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나가야 돼, 우리는요. 그렇죠? 하나님 됐거든요. 하나님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우린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어요. 그 결과 우린 늘 불안하고 우린 늘 답답하고 늘 힘들고 걱정이 그렇게 많고, 왜냐,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세요. 전적인 믿음, 99%가 아니에요. 100% 믿음, 완전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진짜 믿는다 하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신앙발판 10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자, 오늘 본론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야, 다솔아, 너 성경책 많이 읽어라. 너 그러면 구원받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하나, 너 전도 한 100명은 해야 돼. 100명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 저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좀 빌어봐 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여러 가지 자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의 자꾸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또 전화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는 직통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경주를 하라.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을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달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하여서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딴 길로 세면 안 돼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너 힘들어하지 마. 너 답답해하지 마. 너 눈물 흘리지 마. 너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어. 내가 다 해결했어.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좀, 제발 좀. 내가 다 끝냈잖아.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60장 20절,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 끝.
아픔 끝. 모든 문제 끝.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놈도 아니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제발 하나님만 믿으라고 좀.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진해야 돼요. 돌부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돌부처 앞에 가서 우리 빌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봤죠? 우리 교회는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 상태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어떤 늪에 빠져 있어요. 어떤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어떤 문제 지금 딱 잡혀 있다니까 지금. 지금 나의 상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듯이 모든 사람이 지금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근본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6가지 상태, 6가지 그 저주, 6가지 그 재앙, 6가지 그 불행,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모든 이 고통,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그 저주, 재앙, 그 고통, 그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 남편이 여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지금 전 세계 70억의 영혼이 여기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저주 재앙 그 상태 속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끔찍이도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근본 문제와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여러분 좀 많이 괴로우시죠? 좀 답답하시죠? 그 문제에서 구원할 자, 건져내시는 분, 빼내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렇죠? 그 예수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노아의 방주가 되시고 어린 양의 그 피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인간에게 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백은 너무 대단해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최영호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제 이름은 최영호. 제가 하는 직분은 뭐냐?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모든 문제 깨뜨리시고 해결하신 그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손님 되면 안 돼요. 귀빈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 돼야 돼요. 지금 주인 돼야 돼요. 영원히 주인 돼야 돼요. 항상 주인 돼야 돼요. 범사의 주인 돼야 돼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를 선택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왔는데요. 여러 종교 중에 그래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해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우린 그걸 보고 종교 생활 그래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나 우상 숭배나 똑같습니다. 저 절간에 가 있는 거나 교회에 와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본주의를 막습니다. 몸부림을 합니다.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종교 선택이에요. 하지만 종교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여러분, 모든 종교는 비워라, 소재하라, 청소하라, 무소유,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야 돼, 자꾸 버려라, 버려라, 비우라, 비우라, 마음 수련, 명상, 기운동,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그렇죠? 이 108배 드리게 하고, 자꾸 이런 선불교 보세요, 여러분. 자꾸 명상, 최면술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서울에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서울에서 가장 큰 요정을 했던 술집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기생집이죠. 정치인들만 모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생집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요정의 마담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법정 스님을 통해서.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소유. 여러분, 그 생명 없는 그 책을 읽고도 사람들이 감동받고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길상화예요. 그 마담 이름이 길상화. 그 마담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헌금한 겁니다. 절간에다가 500억.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500이란 말은요, 그 당시에 500억이라면 생각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500억.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죠. 그 마담이 있던 그 요정, 어마어마합니다.
그 요정을 절간으로 내놨어요. 지금 그 절간이 서울에서 그 유명한 길상사라고 하는 절간입니다.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비우라고 그러네요. 거기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절간 짓고. 여러분, 그 길상화라는 그 여자 저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결국에는 문제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달라붙는데요.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비우는 거 아닙니다. 비우면 귀신 들어가요. 여러분, 비우면요 자꾸 뭔가 충동이 생겨요. 술로, 도박으로, 여자로, 홈쇼핑으로 우린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마음에다가 이 큰 구멍을 뚫어놨대요. 그 인간의 이 허공에다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그걸 채울 수가 없대요. 돈을 가지고, 인기, 명예, 모든 걸 가지고도,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채우는 방법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빈 마음 있나요? 뭔가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야 돼요. 그 파스칼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선행을 해요. 착한 일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하지만 헤어진 옷과 같대요. 아무리 착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돼요. 걸레는요, 빨면 빨수록 그 걸레야. 한 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행입니까? 여러분, 선행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행이라는 이 정의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네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줬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거, 이게 선행입니다. 운명 속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주면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행을 하세요. 뭐 어려운 사람 뭐 도와주고 김치 담아다 주고 뭐 선행을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진짜 선행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행입니다. 그 영혼의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많은 사람도 철학으로 가요. 철학, 과학, 의학, 이게 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나왔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봐도 인생에 해답 없어요. 과학, 의학 좋은 거죠. 철학 좋은 거죠. 하지만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세요. 2번,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 근심 뚝. 불신앙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어보세요. 믿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여러분 속에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바빠. 지금 육신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고 다닐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 주간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예 미션까지 떠먹여 주잖아요. 아예 미션을 주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인간의 방법, 틀린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 괜히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1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기. 여러분, 시마다 분마다 조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내 남편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질병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장 복된 고백. 여러분, 복 받는 그 고백.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김집사야 네가 복이 있구나. 박집사야 네가 복이 있구나. 다소라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이때 여러분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는 그 열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요. 하늘의 응답이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방법, 이 신앙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이거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가장 복된 고백이에요. 저와 우리 누님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게 소천하기 전에 한 몇 개월을 이 수발을 했습니다. 그 비닐장갑 껴가지고요, 할아버지 그 항문에 손 넣어가지고 이 퍼내기도 하고 몇 개월을 제가 그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 직전까지 제가 그 수발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장인어른 임종을 본 사람이 저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임종도 제가 봤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임종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폐암에 딱 걸리니까 사람이 비참해져요. 사람이 정말 바짝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하지만 이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누워있잖아요. 폐암 환자들이. 등에 욕창이 생긴 겁니다. 주먹만한 구멍이 2개가 생겼어요. 허리 디스크가 다 보이는 겁니다. 엉덩이가 뻥 뚫렸어요. 사람 뼈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살이 썩는 냄새.
보통 아닙니다. 그럼 매일같이 뭐 하냐면, 여러분, 숟가루 있죠, 숟가루. 참숟가루. 숟가루를 넣어가지고요, 그거 채워줘요, 거다가. 그 썩은 그 살 쪽에다가. 그럼 고름이 이걸로 다 모입니다. 그걸 매일같이 갈아주는 겁니다. 목욕시켜주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걸 다 뜯어내요, 자꾸. 뜯어내면 숟가루가 온 방에 다 이렇게 다 날립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우리 장인어른을 여러분 납덩어리를 갖다 놓고 사람을 묶어놨어요. 여러분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런. 죽기 직전까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랬던 그분, 저희 할아버지와 또 우리 장인어른, 제가 다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가 복이 있구나. 죽기 직전에 믿어도요,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네가 복이 있구나.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자,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고백은 나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알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내게는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그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모든 입으로 한 번씩 말은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는 또 다른 말 해요. 아이고 내가 죽겠다. 내가 환장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여러분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혹시 여러분 갈등이 생기거든, 뭔가 정말로 여러분 뭔가 답답한 겁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막바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5대 산맥입니다. 여러분 산맥 알죠? 태백 산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산맥들 있잖아요.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산을 이어주는 겁니다. 동네의 작은 산 말고요, 산과 산을 이어주는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5가지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항상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내주, 저 이거 고백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내 죄값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요 죽어버렸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 세 번째 부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있는 분들은 육신을 가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창령에 계시면 서울이는 없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네 번째 승천입니다.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대요.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서울에도 계시고 창녕에도 계시고 여러분 지금 집에도 계시고 모든 것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내주.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지금 함께 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예 성전 삼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금 함께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내가 이 짊어져야 될 이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5대 산맥 이 5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내주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거든 끌고 들어가세요.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제가 교회를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같이 저랑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5대 산맥을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 기도할 수 기도문을 줬습니다. 혹시 좀 찾아볼게요. 혹시 있는 그 자료가. 여러분의 문제를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화장실에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에 붙여놓은 거 다 붙여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가 나중에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좀 다 드릴게요. 이 기도문을. 자,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가 돼야 돼요. 구원의 길이 뭐냐?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라는 것은 싸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 광순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 가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광순이를 두고 정말 우리가 싸워줘야 돼요. 어떻게 싸워줘야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려주면서 싸워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구원의 길이 나와요. 그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대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흑암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이 싸워줘야 될 그 대상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영적 심폐소생술.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 심폐소생술. 사람들 살려내는 방법. 구원의 길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 도가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그 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능력 나타나요. 어떤 분은 자꾸 중도 포기를 해요. 구원의 길 하다가.
제가 지난번 부산에서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시켰잖아요. 이런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 본부교회 그 본당에 사역자들이 가득 차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하고 그 다음 강의가 우리 강상모 목사님이었습니다. 강상모 목사님이 저는 그걸 못 들었어요. 근데 강 목사님이 제가 한 이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하면서 강 목사님이 정말 아끼는 제자가 있나 봐요. 목사대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보내고 싶다. 여기 와서 좀 훈련을 받고 중요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는 직접 연락 안 왔고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왜? 제가 워낙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요, 엄청난 일들입니다. 어떤 분은 50년 만에 시댁 가문이 복음화가 됐대요. 구원의 일 하나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 대구에서 우리 훈련할 때 어떤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하다가 자꾸 중도에 포기해요, 포기. 그 여러분 아시고,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기,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속으로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그 갈등을 끌고 들어가기,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제발 여러분 중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좀 담아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렘넌트 데이,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죠. 오늘입니다. 2월 19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유초등부 주간입니다. 우리 저 초등부 아이들이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립니다. 오늘 설교는 신난선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성교복을 하시겠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좀 담아주세요. 정말 우리 렘넌트를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데이. 두 번째입니다. 2번 학교 조장 수련회입니다. 저 프린터물에는 렘넌트 조장 수련회가 됐지만 진짜 타이틀 이름은 학교 조장 수련회입니다. 이번에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가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학교 조장으로 임명하고 보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 회복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무척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느 곳은 터져요. 어디가 터지느냐? 호수 한가운데 딱 가면 수영해 가야 돼. 거기는.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학교 조장 수련회 2월 19일부터 20일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훈련을 받는데 1시간 동안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원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비 예보가 있어요. 비가 온다네 내일까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제가 오늘 딱 보니까요. 밤 12시부터 3시까지 아니 새벽에 온대요. 비가. 딱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상쾌한 그 공기. 월요일날 날씨가 그렇게 좋다네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깨에다가요 가방을 딱 메고 와야 돼요. 들고 가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올라가야 돼 지금. 구두 신고 오면 안 돼요. 이런 미니스커트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건 입고 오시고.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가 강의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 하는 거 없습니다. 이번엔 지금까지 훈련받던 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직접 강의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리더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서울 강북에 올라갔잖아요. 강북로에 그 많은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사역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충만이가요 히트를 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식사하는 자리에 충만이가 왔었어요.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상임위원회 어른들 목사님들이 충만을 막 칭찬해요. 아, 너 아버지 잘 만났다 그러더라. 아버지 잘 만났대요. 자, 이번에 강의는 여하튼 렘넌트가 다 합니다. 그 훈련을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우리 충만이하고 지은이가 이번에 강의하거든요. 또 다음에는 또 딴 렘넌트 할 겁니다.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강의하는 걸 잠깐 워크샵을 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붙잡고 가는 성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10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모세는 호렙산 그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번에 무척산에서 올라가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겁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중요한 미션을 받았죠. 길바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게 바로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무척산 기도원에서 이번에 참여하는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부나 인부나 현호가 현호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세 번째입니다. RTS 동문 수련회가 2월 21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21일은 화요 집회죠. 화요 집회는 이번 달에는 타운 집회입니다. 그 여러분은 대구 하나교회로 가시면 되고요. 저희 동문들은 원래 하던 그 장소 덕평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를 마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동문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동문들이 수련을 합니다. 유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에 저도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RTS 우리 동문 수련회를 두고 화요 집회를 끼고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전남 전도 훈련 2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순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지금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남 지역에 들어간 이 부분들 어찌보면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이게 다니는 일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돈이 안 돼요. 돈이 다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오히려 우리가 헌금하고 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돈 안 되는 데만 가. 항상 가면요 돈이 안 돼. 미자리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래서 저는요 언약을 잡았거든요. 2017년도 우리 본부 방향입니다. 본부 방향이 나 교회 현장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7가지 방향 나왔습니다. 7가지 방향. 7가지 방향. 그게 뭡니까? 복지해라 복지. 그것도 전도 복지가 나와야 된다. 또 NGO 전도 NGO가 돼야 된다. 그냥 NGO만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90%가 지금 미자립이다. 미자립 살려라. 얘들은 70% 80% 그랬는데 지금 90% 됐어요. 또 문화해라. 문화선교 다민족 전도 북한 탈북자 선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힐링 내면 치유를 해줘라. 영혼 치유를 해줘라. 이거 7가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는 미자립 부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일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하는 강의들 다 미자립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또 붙잡은 게 뭐냐면 다민족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응답 받아야 된다. 저는 그 7가지 중에 제 방향을요 2가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문화도 해야 되고 NGO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죠. 아마 유 목사님이 계속 7가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은 미자립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민족 잡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요. 이 중에 렘넌트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니까. 빠진 게 아니고 그 속에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그 7가지 속에 다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이 중요한 7가지 방향 또 우리 교회의 방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남 지역에 또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는 이 중요한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소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응답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